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서로 사랑스럽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나 마라나타, 우리 최경미 지사님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달 권능의 시작의 달이었고 4월달은 무슨 달이요? 권능이 싹 트는 달. 마치 믿음이 시작되는 때가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이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그런 때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이제 없었던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믿음이 작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적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 사도를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완성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뭐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믿음이 어리면 우리가 질문을 해도 어떤 질문이에요? 철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게 되면 먼저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알아야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더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속 깊은 질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데,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할 때 사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속 깊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 속 깊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도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것도 뭘 알아야 질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적다면 이런 속 깊은 질문,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에게나 속 깊은 이야기를 쏟아냅니까? 그러지 않죠. 신뢰하는 분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차마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었던 그 속 내면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속내를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속내를 숨기고 싶어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작은데 이것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숨기고 싶죠. 특별히 자신들을 신뢰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사도들은 그 속내를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쏟아지는 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듯이 이 사도들의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질문, 이 질문을 이제 사도들이 숨기고 싶었지만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속 깊은 것을 터뜨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성장했지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성장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서도 지금 하루 7번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이 들통이 났지만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무튼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질문은 목숨을 건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결국은 더해져야 되고 믿음이 완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대한 질문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철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목숨을 건 질문, 그 기도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틀어져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걸맞는 수식어가 무엇일까?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들이다. 질문도 못하고 철없는 질문만 쏟아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급체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소화제가 필요하죠. 그 영적인 소화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질문이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둘째, 충성, 행함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역적인 믿음. 사랑으로 행한 것 작은 일 하나하나, 물론 큰 것은 마찬가지죠.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 하나가 영원한 상이 된다면 사랑으로 한 큰 사역, 이것은 얼마나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사역에 대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쌍난 겨자씨, 이삭된 겨자씨, 이것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고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면 이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통해서 교회시대 이긴 자가 되면 성전,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땅에서 기둥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겨자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지혜의 질문처럼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라면 우리가 익은 열매 되는 믿음, 이것처럼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경우를 보더라도 약한 자들을 사랑해서 캠퍼스 시절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는 후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 중국교포, 정신장애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아주실 때 또 그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것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모했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역에서 호박죽에서 시작해서 건빵과 커피로 그 서울역의 천사분들, 노숙자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믿음이 잘한 것이에요. 그 선교단체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자분들을 섬길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 훈련이 되어지고 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그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신정대교에서 홀로 했던 샤우팅, 진리를 외쳤던 것이 이제는 서울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샤우팅을 하고 있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질문, 생명을 건 기도는 이 샤우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샤우팅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건빵과 커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라멘이 되고 죽이 되고 밥이 되고 정성을 다한 섬김이 되어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장막터가 넓어지고 결국 믿음이 더해지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질문했을 때 믿음이 더해지려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무익한 조용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로마서에서조차 교리편과 행함편을 함께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게 되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0절은 마찬가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온전케 돼야 되는데 행함으로 온전케 돼야 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야고보서 이신칭의와 행함 이것이 함께 가야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행함이 있어야 헛것이 아니고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에 통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도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주기가 필요하고 또 주말 SOS 모임을 이루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주기 살 돈이 없어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반주기를 구입하고 25차 주말 SOS 모임을 고민 끝에 또 갔다 왔습니다. 물질을 주지 않으면 벌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반주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25차 주말 SOS 모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공영구 선생님 기능관 건립이 물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제자분들에게 선생님의 정신에 따라서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장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수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동체 전반적으로 역량을 볼 때 충분히 선생님의 기능관 건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스마트폰과 TV에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금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스마트폰과 TV를 금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내보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손발이 행할 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이 더해지는 신앙,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들처럼 우리의 최종 고백도 믿음도 행함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천국에 합당하기나 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에 합당하기나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자기 자랑,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더해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진리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생명을 걸고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속을 다 비추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결국은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믿음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 믿음의 진보를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 싹이 난 겨자씨, 이삭이 된 겨자씨, 결국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가정, 교회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입술과 손발이 함께 일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